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맥을 잡자.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환자의 병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진찰. 옛날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맥을 짚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은 여러 가지지만 그 증상을 고치려고 하면 병의 원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병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맥을 잘 짚고 진찰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처방, 치료가 이루어질 때 환자가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병을 고치는 그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나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몇 번을 갖다가 1년 동안 읽었느냐?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물론 아예 성경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아무리 은혜 받고 뭐 하고 그냥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거 오자마자 봉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품이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뭐 기도 생활하고 뭐 봉사라니까 봉사하고 뭐 이거 뭐 행사들마다 빠지지 않고 잘 나오니까 아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고서는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모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 중직자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실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싫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왔을 뿐인 것입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피아노 칠 줄 안다고 반주시키고 노래 잘한다고 해서 성가대 시키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됐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새 사람 된다.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달라졌어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숨어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9시 그랬는데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베드로,
늘 가던 길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이 넘은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날만 특별히 성전 미문에 나가서 구걸했던 게 아니라 늘 그 시간이면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동안 계속 기도하러 가면서 그 구걸하던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요한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게 은혜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스쳐 지나갔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관심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쌍하다. 그래요. 그리고 주머니 뒤적거려서 돈 딱, 어이구, 왜 5만 원짜리가 나오냐? 그러면서 어디 1,000원짜리 없나 해가지고서 줄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 지하철 타고 갈 때 뭐 구걸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돈 1,000원 꺼내주는 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가 그럽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겁쟁이요, 비겁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입에 풀칠하는 것은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가 결심한 것 같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이보시오. 나랑 잠깐 저기 좀 갑시다. 으슥한 사람들이 좀 없는 그런 골목 같은 데서 일어나요. 뭐 하면서 말이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겁쟁이요 비겁했던 사람이라고 전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저번 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봤는데,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저번 주처럼 아멘들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이 강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담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치 봅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눈치 봅니까?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요, 사람들이 비웃건 조롱하건 우리를 핍박하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망신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기왕이면 이게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들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했을지는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믿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목사님들의 학벌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신학교도 제대로 못했던 분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터, 60년대, 70년대 제대로 공부가 가능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초창기 때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신학박사 학위는 없었지만 영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청년들 보고 둘이 결혼해라. 아멘. 그 결혼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때가 부럽다. 그때 목회했어야 되는 건데 옛날이요 그러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이죠.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한국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다리 다친 사람 물리치료받고 뭐 해가지고서는 고칠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즉시 고침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이날 고침받으려고 성전 미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한 푼만 줍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습니다. 돈 몇 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쳐줄 것은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병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겁니까? 이 병자가 원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병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자가 고침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자,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자기 힘으로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거기에서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걸을 수만 있다면, 뛰어다닐 수만 있다면 나도 여행도 가고 싶고 나도 어디도 좀 가보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고침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고침받은 자기의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였던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성전 미문까지만 갔어요.
문 앞에까지만 갔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된 자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랬던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달달봉사 눈뜨고 막 많은 신유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침받은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보통입니다. 은혜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일에 충성할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이 안진뱅이란 자처럼 그러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발 더 나아가서 4장에 보면요. 한번 4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나아면서 안지메리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외치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병 고침받은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를 불러다가 너가 정말 고침받았냐? 그러면서 막 따지고 꾸짖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은 비겁하질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야유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을 일삼고 할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 편에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사회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계가 막막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40년이나 그런 생활을 하다가 고침받았던 이 사람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았다면
이 사람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뻐 감격하여 예배드렸던 이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뻐 춤추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사람만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찬송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요 성경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예?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막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꼭 나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 누가 목사님한테 내 형편을 얘기한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응?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딱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냥 한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표 기도가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귀에 들리는 기도에 너무 의식해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장황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매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한 열매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맺고자 해서 맺으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은요, 신바람이 납니다. 여기
병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드렸는데 그 옆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에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침묵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람도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핍박하는데 담대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려고 노력해서 맛을 내는 게 아니고, 빛은 어둠을 밝히려고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자다운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본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